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날 저녁에도 날씨가 흐리고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또 양자의 영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밑에 26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뜻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또 잘 가르침 받고 이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하실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잘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겪으실 때
성경 말씀이 막 떠오르고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깊이 깨달아지고 이런 거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용이겠죠. 또 기도할 때 성경 말씀도 떠오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혜가 떠오르고 이럴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관성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반드시 그 은혜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 반드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남한테 이야기할 만한 어떤 그 은혜가 있어야 이제 증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없어도 열심히 한번 해보면은 또 은혜가 더 많아지고 이러는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성령 충만에 힘쓰고 막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힘쓰면은 자연스럽게 나가서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좋으신 학자들, 좋으신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면은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가서 막 전도해라 해야 하긴 합니다만은 저도 좀 전도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나가서 전도하면 서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드시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먼저 좀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 금양중앙교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 은혜 안에 깊이 보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곳에서 사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밖에서 와서 이번에 처음 와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잠깐 교제할 때 제가 좀 여러 교회 가서 설교해 봤는데 이 정도 교회를 만나기는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왔으니까 좋게 말해야죠. 네?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아주 제가 피부로 와닿는 문제예요. 저한테는. 왜냐면 어디 가서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 전할 수 있지는 않아요. 저의 컨디션이 일정하긴 한데 어떤 곳에 가면 막 말도 안 나오고 너무 괴롭고 막 서로 긴장이 막 일어나고 설교 끝나면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러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은혜스럽고 되게 자연스럽고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혼자 있으면 좀 부자연스러워도 이렇게 설교할 때는 자연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이렇게 교회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스타일에 맞게 자연스럽게 또 복음이 증거되고 이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거기 보면 16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네. 이 인도하신다는 영어 단어는 여기서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설명해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제 더 데려가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성령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죠. 자기를 부인하고 막.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은 좀 인간적으로 하면은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래요. 좀 어두워지고 막 깔아앉고 이러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밝고 자연스럽고 은혜스럽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라든가 이런 거 하면 막 은혜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네? 수련회나 이런 거 하면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수련회 끝나고 나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이런 이야기만 해요. 내가 수련회 때 뭔 봉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 했대, 그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해요. 자기가 아무리 고생하고 뭔가 섬겼어도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고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그런 이야기만 하거든요. 은혜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부인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나 자신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다 하면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근데 막 의지적으로 막 나는 고생해요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은혜가 너무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만 이야기하게 되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지내시면은 은혜가 있고 막 그 은혜 이야기하고 이러지, 이제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니만 고생하냐 막 이렇게 되거든요. 서로 고생하죠. 은혜가 있어야 뻑뻑하지 않고 서로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내가 보호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굳이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은혜가 있고 그러면은 막 서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까? 막 이러면서 하고 막 그런데 은혜 없으면 왜 나보고 사라고 그래? 막 이렇게 돼요.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제가 개척하는 내내 그것이 힘들었어요. 청년들이니까 막 한 번은 이제 지금 이제 그 필리핀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연결이 안 되면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정말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때는 제가 우리 전도사님 생일이라고 자기가 부페를 부르겠다. 근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우리 전도사님 그런 거 싫어한다. 나 좋아하는데.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취소시켰대요. 아우, 내 속으로 얼마나 서운했는지. 겉으로 잘했다 했지만 속으로는 왜 니네 마음대로 해. 청년들은 전도사님 생일이죠. 한턱 쏴요.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맨날 먹을 거 사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은혜 가운데 감당하시면 지금도 많이 가요. 감당하시면 시에서 밥도 사고 먹을 거 사야 분위기가 붙더라고요. 네. 묵상 모임 할 때도 원칙을, 제가 이제 요즘은 좀 재정이 어려우니까 묵상 모임 할 때 이제 아침에 일찍 직장 근처에서 묵상 모임 하면은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문 여는 데가 카페 이런 데밖에 없어요. 스타벅스 이런 데서 하는데 7시 문 열고 이러니까 좋아요. 거기서 이제 묵상 모임을 하면은 이 원칙이 뭐냐면 커피는 각자 자기가 산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제 오래 모이지, 누가 사버릇하면은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그 의도에는 제가 안 살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야 하니까. 그 일주일에 2-3번씩인데 그 매번 사면은 이제 가정경제에 주름이 생길까요. 근데 신기하게 모임이 있는 날은 돈이 어서 와요.
그래서 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제가 스스로 어기고 있어요. 근데 섬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은 은혜가 있고, 섬겨도 내가 뭔가 섬겼다고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또 섬기는 동안 은혜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고린도후서 사도행전 넘어서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보증이 있는데 그 보증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인치셨다는 보증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어떻게 하셨대요? 그 다음 내용을 읽어봅시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네, 마음 안에 와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이걸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근데 제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되게 의미 있게 와닿고 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아들임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개역 한글판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에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한 거는 이 아빠라는 단어가 한국말 아닙니다.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이고 헬라어도 겨우 읽는데 아람어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번역할 때 뭐 daddy 이렇게 번역 전혀 안 하고요. A, B, B, A 음가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원어 발음이 아빠 이렇게 발음한대. 신기하게 한국말 발음하고 어쩌다고 유사하죠. 별로 안 신기해요. 되게 교회가 수준이 높아요. 지적 수준이 높아가지고 뭔 말을 해도 반응이 다 알고 계신데 막 찾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살 때 막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다가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십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과 평행 구절이 로마서 8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말씀 너무 많이 찾죠? 말씀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 the spirit of adoption.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입양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입양되어서 양자된 거죠.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또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시고요. 그 밑에 16절에는 명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고 그 마음 안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 믿고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4절에 그 답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저를 보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 제가 외우고 있거든요. 예, 못 외우겠네요. 자, 말씀이 소중하니까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따라해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무서워서 한 번 더 보게 되네요. 이번엔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시작. 아이고 훌륭합니다. 수련회 같은 이제 저녁 식사 요절인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삶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습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영어 가이드로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단어가 리드예요. 리드. L-E-A-D. 과거형 레드. 리드 레드 레드. 이런 유머는 좀 잘 안 통하네요. 네, 약간 스토리텔링한 유머가 통하고 이 언어적 유머는 잘 안 통하는 거죠. 아이고 땀이 갑자기 펄펄 났네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믿습니까? 8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인도함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육신은 육신의 소욕, 보통 이렇게 뜻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이런 삶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너무 많이 찾죠.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17절에 말씀하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이 서로 거스르고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거스르고 대적한다. 이 대적한다는 단어는 때로는 적으로 알고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이렇게 적게 느끼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 있고 기도하다 보면 느끼실 때가 있죠? 근데 또 내 뜻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저렇게 갈등할 때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 가서 여쭤봤어요. 제자훈련학교 와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거스른 적이 있습니까? 갈등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 10번이나 치면은 몇 번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나요? 했더니 한 번에서 2번 정도 하셨대요. 그래서 8번에서 9번은 내 뜻대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직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긴 하는데, 여전히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욕심을 이기고 죄를 다스리려면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다. 욕심이 이기는 죄를 낳기 때문에요. 그 욕심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려면 그 욕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불교와 큰 차이가 이런 부분에 있죠. 불교는 제가 대학교 철학과 나왔어요. 불교 철학을 배웠어요. 교수님이 동국대 가라고, 대학원 가라고 막, 고등학교 때 윤리선생님도 동국대 인도철학과 나오는데 저보고 거기 가라고 막, 제가 그렇게 보였는 거 어쨌든 막, 제가 실시간 크리스찬 걸 모르시고 배웠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욕심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욕심을 주목하긴 해. 그 욕심을 어떻게 다루냐? 이제 참선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내 마음에 집착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살아있는 한 사람은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죽어야 그 뜻이 없어지지. 살아있으면 뜻이 있죠. 햇빛이 비추면 피하고 싶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 뜻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살아있는 한 자기 뜻이 있어요. 그것이 욕심이 자기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게 햇빛이 쬐면 그늘이 그림자가 나오는데 그 그림자 없어졌다고 열심히 뜨면은 그림자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에 충실인 것이라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논리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결론을 내시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그렇죠. 내 뜻에 밖에서 진리 대신 뜻이 와야 거기에 순종하면 내 뜻이 다스려지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만나고 이제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이제 애써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살려고 하고. 그런데 사람이 자기 뜻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나서 이거 조금 내 뜻대로 해가지고 조금 그런지 싶으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 막 믿었을 때 하는 거고요. 예수님 잘 믿었으면은 내 뜻대로 해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도가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사당동 쪽에 교회 이름이 나와봤네요. 되게 좋은 교회더라고요. 주택가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주택가가 많잖아요. 그 교회가 있는데 오래된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 오셔서도 한 10년 지난 아주 좋은 잘 정착된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 인심을 얻었는지 교회를 새로 지었더라고요. 요새는 그 정도 따닥따닥 붙으면 못 지을 것 같은데 교회가 동네에서 이제 인심을 많이 얻고 되게 좋은 교회더라고요. 근데 10년 부흥회를 한다고 저보고 이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고 했는데 제가 밥은 나 혼자 먹고 간다고. 제가 밥을 강의 전에 누구랑 먹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밥 먹다가 강의할 의욕을 한 절반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아주 죽겠더라고요. 여러 번 경험해서 밥은 내가 알아서 먹고 간다는 조건 하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목사님 그러면 좋은 교회는 또 자유를 줘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좀 힘든 교회는 의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와서 먹으라고 막 이러면 아주 죽겠어요.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강의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그 교회는 역시 좋은 교회다. 그러면 알아서 먹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교회 근처에 갔더니 김밥집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가나안 김밥집이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돌솥 비빔밥을 시켰는데 딱 봐도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돌솥 비빔밥이 쌀 5,000원밖에 안 해요. 요새 그렇게 갖고는 돈 못 벌 것 같은데 5,000원인데다가 그 정수기 옆에 커피가 있는 거예요. 믹스 커피가 5,000원 받고 밥을 팔고 커피를 주고 이거 상당히 이래갖고 뭔가 남을 건데 보통 이제 그런 집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은 그것만 있는 게 그 커피 믹스 옆에 비타민 C까지 있어요. 아주 좋은 집이죠. 또 이 돌솥 비빔밥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주인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신가 싶은데 막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진교회에서 김밥을 200주를 주문했는데 자기가 재료가 없다고 거절했는데 이게 잘못한 것 같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밥 먹다가 한 말씀 드린 거죠.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재료가 없어도 어떻게든 돈 벌 욕심이 할 텐데 재료가 없다고 정직하게 이렇게 한 거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신뢰할 거냐고 언제가 또 많이 주문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했더니 예 그런 것 같긴 한데 자기가 고민하는 거는 혹시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순종 안 한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보다 믿음이 좋다고. 저는 돈 못 벌어서 고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하러 가서 말했어요. 가나안 김밥집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줄 알고 고민하고 계신다고. 혹시 어디 주문 안 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으면은 내 삶의 자잘한 현실 속에서 혹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여쭤보고, 기도해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도 좀 하나님의 뜻도 여쭤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 욕심을 많이 다룰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죄도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믿습니까? 왜 죄가 잘 안 없어지는가? 간단합니다. 욕심이 있기 죄를 낳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하면 죄를 못 얻습니다. 욕심을 다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거룩하고, 본래 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분위기 좋은 교회였어요. 제자훈련학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쭤봤더니 부담스럽다. 한 분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이 짠 듯이 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빵 터졌죠. 진실은 유쾌하잖아요. 막 웃고 어째 부담스럽습니까? 그랬더니 내 뜻과 다를까 봐요. 뭔가 딱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제가 오랫동안 21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지금에 와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원치 않는 것만 계속 주셔가지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30년 정도 순종하다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 지금은 제 뜻이 더 부담스러워요. 제 뜻은 저도 모르게 나가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론이 많이 안 좋아요. 제 욕심에서 나온 것이 많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첫날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내 욕심대로 뭔가 하면은 당장은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래도 두고두고 AS가 많이 필요해요. 손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처음에는 좀 믿음의 모험이 필요해도 두고두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아주 많이 경험한 겁니다. 한 30년을 경험하니까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거를 뼈저리게 많이 느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것을 느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마음이 급하고 막 복잡하면은, 믿음이 약해지면은 내 욕심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제가 제 뜻대로 제 욕심대로 급한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가장 그 놀라우신 사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게 교정해 주신다. 소프트한 커렉션, 부드러운 교정. 그러니까 내가 내 뜻으로 막 나가면은 네가 그렇게 하고 살라고 그래? 하고 바로 번개를 내려버리고 막 이러면은 다 죽어버리겠죠 제가. 근데 제 뜻이 막 갈 때도 저를 부드럽게 안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내셔가지고 교정해 가시고 제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예수님의 뜻은 생명이고 내 뜻은 사명이구나. 네, 생명 대신 예수님의 뜻이 올 때마다 정말 좋고 한데, 조금 이제 많이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뜻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뜻을 좀 구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아름답습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성령의 열매가 다 마음의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 일을 할 때 막 다들 마음이 불안하고 이랬는데 믿음이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말하면서 또닥거리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다 열매를 먹고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덕양중앙교회에 열매가 많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강사가 하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 자신 알아요. 조금 분위기 안 좋은 곳에 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건 얼마나 교인들 오는 겁니까? 이렇게 날씨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성도님들은 더 많이 와요. 강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 알아요. 어디 가면 첫날 왔다가 그 다음날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똑같이 해도. 지금 했던 이 강의를 여러 군데서 많이 했거든요. 더 부드럽게 했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아니 절반이 안 하고요 막. 아니 제가 막 강하게라도 했으면 제 마음에 좀 그러긴 한데 따뜻하게 했는데 절반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교회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열매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목사님과 함께 여러 성도님들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열매가 있으면은 은사가 나타나면 이제 금방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열매를 맺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희 교회도 후배 사역자들 오면은 막 선교단체 이런 데서 막 청년들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막 사실 열매가 맺히려면은 어떻습니까?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꽃이 열매인 줄 알고 막 화려한 사역을 꿈꾸는 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고. 너는 그 방법을 늘어나야 한다 그러면은 자기 안 키워준다고. 답답해요.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화려했던 사역 방법대로 못하고 옛날에 잘 됐던 거 다 안 되고 그러면서 함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아닌 같이 지낼 수 없고 이런 시간 많이 보내요. 제가 보니 이 교회가 그런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가지고 열매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보다 더 사역도 잘하고 더 큰 교회 가시가 무엇을 안다고 이러겠어요. 그냥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좋아 보여가지고 저희 교회는 없는데 그러나 내가 충만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더욱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교회 가서 막 은혜 많이 받으시고 댁에 갔는데 막 애들이 집을 난리 쳐놓으면 막 애들이 엄마가 혼내지 않을까 싶은데 얘들아 치우자 하고 맛있는 밥 해주면 애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엄마한테 한마디 하잖아요. 엄마 교회 갔다 와. 엄마가 은혜가 있을 때가 없을 때 편차가 너무 심해. 이게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에 순종하면 이게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제 다녔던 교회가 광주 선원교회라고 장로로 통합적 좋은 교회였습니다. 예, 요즘 같은 수능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대학교 옛날에는 학력고사를 했거든요. 대학교 시험을 보고 나면은 교회 권사님들이 시험 보는 학생들을 불러다 밥을 해줘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밥을 해주면은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시험도 안 봤는데 가서 막 먹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노는 주고도서 다 오라고 하거든요. 막 많이 먹으면 막 더 기뻐하시니까 마음껏 먹어요. 소고기, 묵고, 막 김치,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밥이 되게 맛있어요. 엄청 먹어요. 교회 하면 그런 게 떠오를 정도로 늘 그 따뜻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은 그때 저는 권사님들이 밥을 맛있게 해줬다. 정말 따뜻한 기억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풍성했구나. 사랑이 많으시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막 넘치고 이런 거예요. 또 은사가 있으니까 음식이 맛있어요. 가끔 이제 열매는 있는데 은사가 없으면 좀 힘들어요. 분위기는 좋은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저희 집이 좀 그러거든요. 제 아내가 오랫동안 김치를 담았어요. 그래서 늘 자기도 자기 김치가 싫다고 그래요. 일명 목욕한 김치라고. 아무리 물을 빼도 나중에 보면 김치가 물이 흘러 그래요. 했는데 김치가 맛이 없다고 했는데 하도 이제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럼 우리도 남들처럼 김치를 사다 먹자. 그래서 뿌듯한 자부심이 있어. 자기 또래 김치를 담아 먹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고. 제가 이제 그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좀 사 먹어보자고. 그랬더니 여기서 김치를 사오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정했어요. 아야, 네가 담아라. 맛있는 김치 따로 없다. 뭐 길들여지면 맛있지. 네 김치가 제일 맛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고 십몇 년 만에 드디어 김치에 물을 잡아버렸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소금 많이 쳐버리면 물이 없어진다고. 근데 가족들 건강하게 생각해가지고 아무리 소금 많이 치려고 해도 조금밖에 못 치니까 물은 잡혔는데 좀 김치가 짜요. 근데 제가 짠맛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김치가 맛있어요. 아니, 아따, 너는 드디어 어른들같이 김치를 담아봤다. 20년 만에. 완전 성공했어. 막 이랬는데, 셋째 나가지고 지금 김치 안 담은 지 몇 년 됐습니다. 처음에 셋째 임신하고 나왔고 이럴 때는 김치가 오니까 밥도 사다 먹어야 되고 막. 근데 지금 이제 아내가 파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니까 조금씩 담아줍니다.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어야지. 열매 없는데 은사가 있으면 진짜 괴로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된 목사님인데 그분이 젊어서 가난한 동네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도했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아픈 분이 나오시더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냐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봤더니 본인의 몸은 썩어가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고 애들은 막 어렵고 막 이런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했더니 그런 상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삶의 현실이 너무 처참하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은사도 의미가 있게 되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랑과 희락과 은사도 풍성하고 열매가 먼저 풍성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은 너무 좋은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느끼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느끼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그 1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이름 분명한 것 음행과 더러운 것 옷에 해서 계속 죄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 죄의 내용들을 19절 맨 앞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17절 맨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은 육체의 일들,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의미가 이 문맥을 따라볼 때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지. 성령의 뜻을 따라 살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합시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뒤로 가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저 뒤쪽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어떤 유교 경전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특정한 상황이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왜 믿음이 좋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거든요. 1절에 보시면 뭐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네, 누가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 남편이.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권면받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남편을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 믿는 남편을 두고 있는 믿음이 좋은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편으로 이해하자면은 안 믿는 부인을 두고 있는 남편들에게 만약 권면하시도록 한다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 밑에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어쨌든 안 믿는 남편을 두고 있는 믿음이 좋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가서 순종함으로써 말이 아닌 행실을 통하여 남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게 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 그러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한마디씩 하겠죠. 네가 교회 댕기니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자기는 더 심하면서. 예. 안 믿는 믿음이 좋은 여기 막 주중에 막 3일씩 나오시는 믿음이 좋은 남편들은 또 이제 안 믿는 사람, 또 가까운 아내, 뭐 가족 누가 이렇게 안 믿고 있으면은 사랑함으로 해야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시 한번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말씀이 아주 아름답고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제자훈련 도우면서 한 선교단체 간사 때부터 한 20년 사역을 했거든요. 20 몇 년을요. 95년부터 제가 사역을 했어요. 옆에서 도와봤더니 좀 힘들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인의 인정을 못 받는 남편과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아내. 이 두 상황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못 받겠잖아요. 믿음이 좋은 아내면 어때요? 남편과 함께 교회 가서 오늘 여기 많은 분들처럼 남편과 함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럴 가망이 높죠. 그러다가 부인 보고 한마디씩 하고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남편이 사랑해줘도 순종할까 말까인데 남편은 자기 욕심 들어왔는데 그 남편한테 가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 마음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부인한테 아니 남편한테 전도했습니다. 가서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저를 죽여보려고 할지 몰라요. 네가 무엇인데 그래 이리 와봐.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고생하는 그 아내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회가 부흥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한테 잘못하면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권면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같이 또 권위가 있으니까 남편한테 순종하는 우리가 하면은 네가 뭐냐 이렇게 가지고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어쨌든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사실은 그래요. 남편한테 순종한다는 거는 또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사람한테 하는 개념은 우선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남편한테 가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고민을 해봤죠. 내 뜻대로 낙담하고 상처받고 어렵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성령께 순종하고 남편이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받은 부인이 예를 들어서 집에 갔어요. 그래 시킨 대로 해보자. 남편한테 따뜻하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라.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남편이 알았어 하고 나갔는데 안 돌아요. 밤 늦게 안 돌아요. 음식 다 식었어요. 새벽에 술 많이 드시고 친구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요새는 그런 남편들은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다음날 아침에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네 만나서 이날 때까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내가 너 만난 것이 인생의 한이다. 막 이러면서 막 울고 하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부인이 이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상처받고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죠. 목사님도 옆에서 위로해 줘야죠.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거기다 대고 어째 전도 안 와요. 이러면은 죽는 수가 있어요. 네, 아무리 목회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그럼 또 위로 받으시고 또 힘을 내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리라. 제자로 살리라. 가정 안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결심을 하시고 남편한테 딱 결단하고 말했어요. 상처받지 않으리라. 여보 오늘 저녁에 일찍 돌아요. 안 돌아요. 새벽에 술 많이 드시고 친구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콩나물국을 끓인 거예요. 콩나물국을 줬더니 남편이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너 사고 쳤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먹어. 내가 너는 먹이고 조제불러. 빨리 먹어. 너는 내가 오늘 조제불러. 빨리 먹어. 그럼 남편이 그럴 줄 알았어. 도망치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부인의 기도가 약간 바뀐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남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마음을 욱해가지고 성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또 제 성격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제 욕심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 전에는 상처받을 때보다 지금 상태가 훨씬 낫잖아요. 콩나물국을 끓여주고 이러니까. 그런데도 그 전에는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남편한테 조금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좀 이렇게 순종함을 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나올 때 내가 성기를 냈다는 것을 회개하는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진 신앙이 원래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건데 어찌 내가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옆에서 다 보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려서 광주 수담교회 다닐 때 인천 주한장로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시는 그때는 집사님 지금 권사님 혹시 모르게 또 목회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광자 집사님이라고 그때 그랬어요. 그분이 와서 전도 특강을 하시는데 자기가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내일이면 썩을 과일들만 다 산대.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어째 저럴 거 아니에요. 과일을 좋은 곳에서 사야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과일을 살 때는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고르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나이가 먹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조금 변하긴 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과일 가게 가서 제가 안 골라요. 주인 보고 골라주라고. 꼭 좋은 것만 담지 말고 적당히 주세요. 그러면 딱 적당히 줘요. 근데 제가 말 안 해도 뭔가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광자 집사님처럼 못해서 좀 한스럽네. 좀 썩은 것만 골라 가버려야 되는데.
집에 또 식구가 있는데 너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고민되는. 그래서 제가 이해했어요. 그 과일을 그런 것을 사주면 과일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겠어요. 다 느끼죠. 사람이 내 알고. 그리고 나서 몇 번 그렇게 산 다음에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거의 전도가 됐네. 먼저 마음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단순히 과일을 사주는 의미가 아니죠. 당신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고 이런 개념이, 사람이 그거 받으면 다 영향이 마음이 열리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증거해 성령 충만하면은 진짜 남편한테 좀 받은 상처가 있어도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콩나물국도 끓이고, 근데도 또 이제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좀 성질 내고 이랬으면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또 제 성격이 나왔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이고, 제가 그거를 못 해가지고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버스를 타면은 기사님들이 막, 우리 애들이 둘 다, 그때는 유모차 태우고, 지금 둘 다 고등학생인데 아주 어렸을 때 버스 타면은 유모차 2개 들고 타니까 기사님들이 좀 성격이 났을 것 같아요. 그 막 돈을 내라고 해요. 애들도 둘이니까 돈을 내라고. 아니, 어른이 얘를 한 번씩 데리고 탔는데 어째 돈을 냅니까? 얘 둘이니까 무조건 어른 요금 한 명 내라고 막. 그러면은 신랑이 거기다 돈을 내게 돼요. 저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좀 근심하시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약간 불친절한 상황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하다가 또 택시를 타도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럼 한 바퀴 더 가면 100원이 올라가요. 돈이 없는데 급한 게 탄 거지네. 어째 더 갑니까? 이러면 신랑이 일어나. 그때 이제 그것이 훈련이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누구한테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손에 안 보려는 욕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렵거든요. 결국 사고 쳤어요. 네, 전철 타고 이제 버스로 갈아타고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버스가 막 안 가요. 그래서 어째 버스 안 가요? 그랬더니 기름이 새서 안 간대요. 설교가 지금 몇 분 남지도 않았는데 그럼 직접 말해줘야지. 한번 찍고 내렸더니 돈이 떨어진 거예요. 100원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100원 주라고. 버스 안 갔으니까 100원 주라고. 나 지금 빨리 뛰고 택시 타고 가든지 해야 쓰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서울시에 가서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그날 좀 성질이 났나봐요. 좀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저도 마음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동안 애매하게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폭발을 했어요.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고 싸운 거예요. 100원 내놓으라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싸웠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올라왔어요. 100원 들고. 이 100원 받으시고 싸우지 말고 빨리 가라고. 제가 갔어야 되는데 뭐냐고, 저리 가시라고. 100원 내놓으라고. 결국 100원 받아가지고 버스 앞에다 던지고 뛰어갔어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미쳤다는 걸. 그날 설교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휴, 내가 미쳤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계속하면 결국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죠.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이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굴이 영 뜨뜻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기라, 너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뜻이. 제가 기도 중에, 예, 제가 어쩌려고 이럴까요? 기도 중에 응답이 뭐냐면, 앞으로 택시 타서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헌금을 해라. 네가 많은 돈도 헌금하는데 그 몇 백원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버스를 타서 기사님이 돈을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줘라.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순종해야 쓰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택시 타면 이제 달라는 대로 이제 자네가 다 헌금하는 거 5,500원 나오면 6,000원 드리고. 힘들어요. 5,100원 나오면. 돈이 많았고 드린 것은 아닌데 900원은 너무 많은데, 5,900원이면 딱 좋은데 5,100원은 좀 심해. 그럼 기사님 어떻게 아시고 5,000원만 주세요 막 이래요 또. 자고 이제 버스 타면 탄다고 다양한 대로 드리고, 택시 타면 잔액을 헌금하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기사님 생각하니까 어디 멀리 이제 가게 되면, 제가 강의 늦게 끝나면 차 끌어내면 도시를 이동해 택시를 타게 되면은 예를 들어 한 3만원 나온다 그러면 제가 말해요. 4만원 드릴게요. 뭐 이렇게 헌금한다 생각하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그렇게, 예? 돈을 주시냐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막 제가 왜 이렇게 헌금하게 된지 막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하다 보니 갑자기 음악을 꺼요. 그러고 보니까 택시 안에 막 뭐 이상한 것이 많이 붙어있고 막 이래요. 예, 불교 음악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어려서는 교회 되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막 기도하게 돼. 기사님을 위해서. 제가 내리는 곳에 손님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기사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혹시 목회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걸. 목소리가 사람을 위로하는 목소리가 나거든요. 그 전에도 사운드도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상대하는 직업인데 느낌이 있겠죠.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창피하니까 더 진실하게
제가 첫 번째 쓴 책에다 그 내용을 썼어요. 교회 어떤 분이 읽으시고 이제 다른 교회 교인인데 상처받았는지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목사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날 그 버스 안에서 설교 들어야 될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상처됐겠냐고.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이시면 또 집사님도 집사님 훈련을 하세요. 저는 제 훈련을 할게요.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인터넷에 제 방송 설교가 떴는데 그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내용이 나온 방송 설교였나 봐요. 댓글에 자기가 그때 그곳에 있었대요.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지금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보다 누가 볼까 무서워서 착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그때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아니 내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인들한테야 100번 손해볼 수 있지만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왜 굳이 손해를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제가 나중에 깨달으면 손해 안 보려는 마음은 십자가 안 지려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특정 다수 온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생명을 바치신 십자가거든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손해 못 봐. 그러면 증거하기 힘들죠. 그 부분은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손해보고 살아야 한다고 그런 개념은 아닌데요. 가정 안에서 자잘하게 어떤 일이 겪을 때 언제 나만 이래야 되냐 이렇게 가면은 좀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그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자의 것으로 하라. 값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단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열매로 단장해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사람이 단장되어 있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서 사랑과 해답과 화평이 나아가도록 그 가장 우선적인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으니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텐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내 욕심대로 해가지고 일이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부터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분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을 많이 해도 잘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우리가 정욕을 구한다면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시험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거나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순종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매도 많이 맺게 되고 욕심과 죄를 잘 다스리게 되고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기 심장독에다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